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그런 만나 주신 그 상황,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성탄과 관련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성탄의 상황을 기록한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권입니다. 약간 다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에 사시던 분이 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읽은 성경 1절로부터 7절까지 적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이후에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받고 와서 예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어머니의 정결 예식을 행할 때 거기서 메시아로서 예언을 받는 것과 그 일이 끝난 후에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복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성전을 거쳐 다시 나사렛으로 되돌아온 이야기를 적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여정이 있다기보다는 왜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를 중심으로 적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도 1장은 약간 서원과 같고 2장에서 예수 탄생의 소식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나와요. 왜 베들레헴으로 가셨는지는 적진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갔고 예수님이 다윗 집안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에 가 있었을 것이라고 아마 쉽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극을 할 때는 아기 예수 태어나시면 목자들도 오고 좀 이따 박사들도 오고 이렇게 다 오잖아요. 그런데 박사들은 그 밤에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적어도 몇 달이나 심지어 길게 얘기하는 분은 1년 후에 왔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1년 동안 베들레헴에 머무르셨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은 지난 후에 한 6개월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 박사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길게 베들레헴에 계시다가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죽이려 할 때 천사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합니다.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세 아들이 이스라엘 전역과 시리아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할 때 그때 다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아켈라오는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거든요. 무서우니까 자기 고향 나사렛 쪽으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여정이 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와 누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마태의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신 이 여정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두 권의 성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과정과 여정을 자세히 기록한 반면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없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빨리 가면 일주일 열흘, 만삭의 임산부가 있었다. 20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럼 먼 길을 이동해서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동해서 예수님이 낳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누가복음은 꽤 자세히 적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이.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만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출산 전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한반도서 얘기하면 거리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저기 신의주 어디에서 저 밑에 저기 오산이나 뭐 천안 정도는 내려간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먼 길을 만삭인데 왜 옮겨서 집도 거기가 아닌데 남의 동네에서 만삭인 여인이 이게 무슨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왜 갔는가 설명을 안 해줬다면 글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 꾸며낸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다윗 왕가의 후손이 유다 지파 지역인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서 태어났다고 성경이 거짓말한 거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다. 저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니느웨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도 고대 기록물에 현재 기준으로는 잘 못 찾았고, 그 다음에 니느웨 도시 흔적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게 큰 도시가 어떻게 흔적이 없을 수 있는가? 그래서 19세기까지 니느웨는 가짜로 꾸며낸 거다. 요나서의 배경이 된 니느웨라는 성은 있지 않은데 가상으로 꾸며내는 거다. 이런 이야기라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서야 1830년대, 1850년대 프랑스의 탐험가, 영국의 고고학자 이런 분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니느웨가 사실 있었고 어마어마한 성이 모래 밑에 파묻혀 있었다. 그 성이 이제 사회학에서는 니네베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 지역입니다. 이라크 모술을 IS가 점령하고 막 유적을 파괴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고대 유적을. 그게 니느웨 유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니느웨 유적으로는 발굴된 것 중에 남아있는 것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조금밖에 없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면은 막 꾸며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분이 왜 베들레헴까지 갔나를 적어 주신 것은 이런 특별한 의미가, 우리가 이래서 그랬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이래서라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 상황을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첫 황제입니다. 아구스투스라고 했던, 플루타르크 영웅전 같은 걸 좀 재미나게 읽으신 분은 알 수 있는 그 첫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로마 제국 전체를 호적하라고. 이런 호적은 왜 시키느냐면 유사시에 군인들을 징병하기 위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려고 파악을 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사람 숫자대로 세금을 거두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상당히 강하게 명령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의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20일 가까이 걸렸을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자기 지파의 고향, 자기 집안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호적을 하게 된 거예요. 4절 5절을 보면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는데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출산을 앞둔 몸으로. 7절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거친 보자기로 싸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인데 왜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방이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만실이어도 만삭의 여인이 머물 곳이 없었단 말입니까? 해산하는 여인과 그 아기가 동물들과 함께 있었어야 됐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동물들을 집 안에 기르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이 동물의 우리가 동굴처럼 되어 있는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히 좀 가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일은 참 고생하고 속상하고 슬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일이 잘 안 되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시 경기 일원에 이렇게 아파트가 너무너무 많다고 할 만큼 많은데, 어떻게 난 큰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만한, 언제 쫓겨나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 만한
그런 집 하나도 없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배우자는 부부관계가 건강해지도록 애를 안 써주는가? 내가 부족한 부모인 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자녀들한테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몰라주는가? 우리는 이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항상 만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것을 돌아보십니다. 이 유대인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방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처참한 상황, 몇백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이제 좀 터잡는데 페르시아가 지나가더니 갑자기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가 스쳐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로마가 와가지고 이제는 큰 폭압을 펼치다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 특히 남쪽에 있는 마사다 요새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자결하기까지 처참한 그런 패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묻는다면 이 2장 1절은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와 내 아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걸 보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묻는다면 4절 5절에 그 어려운 상황도 아신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어떻게 이 긴박한 위기와 민망함을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7절에 그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날이 막 추워지고 바람이 세게 불 때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데 길 중간에서 어떤 분이 목에 피켓을 걸고 1인 시위를 하는 걸 봤어요. 갑자기 추워져서 이분이 단단히 차비를 못하고 온 것 같아요. 겨울에 1인 시위할 때는 이 귀마개가 필수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오셨으니 얼마나 추울까. 근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썼는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통통 추우니까 이러시면서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 추운데 내 말을 안 들어주었나? 내 말을 들어주진 않대 받아주진 않았나? 모른 척 하는가? 왜 내 얘기에 이 간절한 얘기에 동의를 안 해주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그분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별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 안 들어주니까 들으라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써서 읽으라고 들어서 외치는 걸 보고 어쩜 이 시대에 우리의 자화상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 배우자는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우리 부모는 이 자녀들의 얘기를 안 들어주고 스승님들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학생들은 스승들의 고통을 안 들어주고 직원은 이 사장이 월급 주느라고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우리 사장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은 좀 농땡이 치는데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걸 인정을 안 해주는지 우리는 많은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들어준다고 해서 사실 다 해줄 수도 없어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부모님께 아무리 조른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그러니 못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설득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돌아보십니다. 로마의 폭압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어렵겠지만 아신다면 이렇게 어려운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다면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마음의 위로를 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기쁨은 딱 하나인데 이 일을 성공했든 실패했든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경에서 살피고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네 가지 원리,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이 100년 전에 제안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고 성도의 교제 공동체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요한 칼빈은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 보는 만큼 신문을 보는지 몰라도 그래도 신문의 헤드라인만큼은 어쨌든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고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화요일도 홍정길 목사님께 한참 들었습니다. 또 듣습니다. 그래서 환경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이것을 통하여 누구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믿고 순종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순종하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 구유에 누인 아기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에요. 잘못돼서 누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아기는 거기 두어야 됐어요.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심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죠? 이 세상 누구도 예수께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 당연히 궁전에서 태어나셨을 줄 알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왕궁에 태어나셨으면 평민들은, 성경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은, 장애 있는 사람들, 고대 시대는 장애를 징계로 여겼고 불운으로 여겼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모두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다고,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쳤다고,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과 모든 사람이 구분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시작이 이 겸손한 아기가 구유에 누웠다는 이야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신학적 발전으로 이 의미를 이해합니다만 아마 그 아기를 눕히는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가봐야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헤매는 것을 본인은 모르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보면 틀린 데로 가네 하는 게 보이는 것처럼 큰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이겠지만 우리는 다 현재를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될지 못 될지는 몰라요. 열심히 공부해서 붙을 것 같으면 더 열심히 할 거고 열심히 해봐야 떨어진다면 애초에 포기해버리겠지만 모르니까 일단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믿기 때문에 현재에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돌아보심의 본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복음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돌아보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기가 여기 두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요. 이렇게 겸손하게 와서 누구든지 예수께 나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들려주심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유에 있어도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있어도 버림받은 것은 아니고 거꾸로 이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누구나 그 길로 가기 원하지만 반드시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지금 잘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한다는 것이 핵심일 겁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큰 고통, 그가 정말 사랑했던 한 여인, 원래 독신이었거든요. 그 여인이 암에 걸리자 그 여인을 위해서 다 늦게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극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이 글이 지금은 거기서 더 발전된 좋은 글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통을 다 저주와 피할 것과 안 만나야 될 것을 생각하던 그때, 현실 삶 속에서 누구나 고통을 겪거든요. 이 고통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어서 그가 겪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 치유가 됩니다.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예수의 구유에 누이심, 그리고 그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 외로움,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달려갈 길을 다 단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과 결과 속에서 아, 이랬군요. 하나님, 우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들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여줘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너희에게라는, 전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에게, 너희. 그래서 이걸 역격이라고 문법에서는 하는데, 너에게, 나에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너에게 준다, 이런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너희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 말고 다른 곳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감당할 수 없을 일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어진 분이에요. 그 위대한 사랑을 감히 외롭고 연약하고 괴롭고 뒤로 물러나기를 자주 하는 나에게 쏟아주셨어요. 이게 돌아보심의 의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문제가 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굽히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향해 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특별하신 구원을 들려주시는 일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친과 함께 정결 예식을,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면 부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집에 있다가 그 기간을 채우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나옵니다.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25절,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을 다 오래 사시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정결하다, 성령이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저도 그런 노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참 좋은 분이 이 아기를 안고 28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29절 주제여 다스리시는 왕이시여 주권자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왜 그러냐면 26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한다. 안 죽으니까 좋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인분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는 거짓말이 맞는데, 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는 거짓이 아니라 참입니다. 고혹하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기암을 보내시면서 주무시다가 잠깐 잠이 깨면 아직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되게 슬퍼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상처받았대요. 예수님 보고 싶어도 좀만 참고 나랑 좀 더 같이 있지. 그렇게 옥 목사님이 잘못하셨죠. 아내 없을 때 혼자 몰래 하시고,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내 있는데 자꾸 간다 그러시면 안 되지. 그렇지만 우리 고옥 목사님의 그 소망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진실 아닙니까? 이 시므온은 경건하여 정말 오래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인데, 내가 메시아 보기까지는 이 세상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주권을 다스리시는,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제자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난 못 가고 이러고 있다가 드디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얘기는 드디어 내가 갈 수 있다예요. 예수님이다가 아니고 드디어 내가 갈 수 있다.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1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이 모든 사람 앞에 예비된 것이며,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광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전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유대주의적인 곳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 이렇게 믿는 곳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유대인 공간보다 몇 배나 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공간이 유대인 공간보다 몇 배나 커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지으면서 예배당을 짓고 외부 사람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지읍시다 해놓고 예배당보다 휴식 공간을 한 5배 크게 할 리가 없죠. 이렇게 땅값도 비싼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모두를 위한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 어렵게 봉사하시며 대인관계에 벽과 상처가 있는 경비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또 관공서에서 대민 업무 하시는 분들, 우리가 만나서 당신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받으세요 하고 작은 선물을 전할 때 그 일이 나눔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리고 그분들에게, 아,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 맞구나, 저렇게 못된 주민도 이렇게 착한 일을 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쩐지 평상시에 웃으면서 다니시더니 이렇게 좋은 분이시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선교지에도 선물을 다 보냈습니다. 이방에 비추는 빛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보내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하고 특별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왜 처녀의 몸에 태어나야 했고, 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와서 다윗의 후손임을 증거하며 태어나야 했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워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로마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여행은 안 돼요. 제 아내가 만삭인데 노중에 아기를 낳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방을 주셔야지요. 물은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디 눕힙니까? 맨 땅에 눕힙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라면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 들으시지 않으세요? 들으세요. 안 듣지 않으세요? 들으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방 줄게, 이러지 않고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세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외로움의 의미를 성경에서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배우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을 막으실 때, 그 여행을 갈 수밖에 없게 하셨을 때 거기서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 때 거기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33절입니다. 부모가 그의 말을 듣고 놀랐는데 34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시 하리니.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비방을 받고 칼이 내 마음을 찢고, 여러분 이런 단어가 어울리긴 하나요?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하나가 어느 호텔에선 20만 원이 넘는 게 팔렸답니다. 그런데 예약제라 돈이 있어도 못 산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전문 셰프가 만들기 때문에 제한된 개수밖에 못 만드는데 20만 원 넘는 케이크를 먹는 것과 크리스마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그거 못 먹게 하셨을 겁니다. 그 돈이면 북한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25명을 한 달간 먹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불편해도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되고 불쌍해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지만 이방이 구원의 빛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어려웠냐,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그래 내가 얼른 해줄게,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주실 수는 있지만 그 일은 아무런 영광도 구원도 되지 못하나 이 어려움을 잘 지날 때 네가 참된 빛으로 영광으로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화요일에 아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1층 사무실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 상자가 이렇게 쌓이는데 오늘 53개가 거기 쌓일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 근처에 있는 미연고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1살부터 19살까지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 선물 53개를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준비해서 전달할 거예요. 자기 용돈에서 떼서 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마련했어요. 제가 그 선물 리스트를 볼 때 1살짜리도 받고 싶은 선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살짜리가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아기 욕조를 받고 싶대요. 이 애기가 반신욕을 좋아하는 건지. 귀엽죠? 뭐 애가 원했겠습니까? 돌봐주는 선생님이 제일 필요할 것 같은 거라서 청한 거죠. 9살짜리가 받고 싶은 선물은 어린이 화장놀이 세트. 화장품이 하나도 비싼데 세트란 말이죠.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뭐 지금 미니 화장재처럼 생기고 거울 같은 게 붙었는데 거기 막 화장품 같은 색조가 막 있어요. 전부 다 중국말로 적혀 있어요. 야, 이거를 원료의 안전성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건 아이를 위해서 안 되겠다. 또 제일 중요한 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 것을 이게 이제 해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 귀신 같아 그러진 않겠죠. 이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게 강화가 되기 시작해서 어릴수록 이게 영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정서상 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건 들어주기가 어렵겠다. 한 2명 정도가 그런 거를 선택해서 그 아이들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잘 이야기를 해주고 더 좋은 것을 좀 고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물을 바꿨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요가복 비슷한 걸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건전해져서 제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만나면 이 아이가 왜 화장품 세트를 골랐는지 들어주고 싶다. TV에서 나오는 어떤 예쁘게 생긴 언니가 잘 화장을 했는지, 인터넷을 보다가 화장법을 봤는지, 자기 친구 누구가 바르고 학교에 왔는지, 학교 선생님이 유난히 화장을 이쁘게 하셨는지, 이뻐야 된다는 글을 어디서 봤는지, 왜 그랬는지 오래 들어주고 싶다. 그럼 오래 들으면 마지막 소망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도
이쁨 받고 사랑받고 싶어야 하는 소망이 나오겠죠. 그때 야, 너는 이뻐져야 되니까 이걸 사줘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고 들려주고 싶어요. 너는 지금 충분히 이쁘다고. 그리고 네가 사랑받는 것은 잘 보여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면 사랑받는다.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를 해치는 시간도 버리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너랑 있고 싶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네가 참으로 행복하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란다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우리의 고통을, 속상함을, 외로움을 들어주시고 말씀드리기 전에도 그 상황을 다 돌아보셔서 아시면서 그러나 당장 현실의 불편함을 회피하기보다는 꼭 내가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살 길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 성탄의 그 하나님을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희는 연약하여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갈 수도 없고 이루어갈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길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사랑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외로울 때 슬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저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어두운 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빛 가운데로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성탄에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형제 자매들, 그 가정, 이웃, 섬기는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